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1절과 4절,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의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4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거기에 의문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하지 실제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인데요. 이 독사라는 말은 존재의 본질이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것을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게 자기에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엎드립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영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의 원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30절에 나오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31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너는 사람이다.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묻습니다. 32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그런 권능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을 보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구약성경 10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34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10편 82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해서 가장 높은 이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들 혹은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들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신성모독이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너희도 이 성경 말씀은 인정하지 이 말입니다. 이게 너희들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10편 82편 6절을 매직으로 가지고 쫙쫙 꺼버리고 지울 수는 없지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보낸 사람을 신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에 보낸 이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변호하는지를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첫 번째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최종적으로 치려고 하십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서 파라오를 때렸지만 그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은 맏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 맏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집안 전체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의 맏아들을 치심으로써 이집트 전체가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을 알려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의 흔적이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까요? 그 어린 양의 피에 무슨 효력이 있었을 것일까요? 출애굽기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로 사람의 존재 속에 있는 그 죄를 씻어낸다. 그걸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성막 이야기라든지 성전 이야기라든지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와 다윗,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져와서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문제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은 사실상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잘 알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책에서 읽은 비유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애들이 보통 몇 살쯤 되면 말을 합니까? 돌쯤 되면 옹알옹알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돌이 된 아이도 말을 옹알옹알 그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비슷한 또래, 자기 엄마하고 비슷한 또래의 많은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애를 들어 아우 이쁘다 그러면서 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안아요. 엄마를 정확하게 압니다. 남의 엄마한테 가면 울어버립니다. 어떻게 알까요? 얼굴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압니다. 물론 이 아이는 자기 엄마의 키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기 엄마의 혈액형이 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엄마의 이름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기 엄마를 정확하게 압니다. 왜 그렇죠?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엄마가 그 아이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 내용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리새파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 와서 시험 한번 쳐보자 그러면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영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내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깨달으라고 주는 말.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자기 엄마 이름을 몰라도 자기 엄마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듯이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알 수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떠나면 진리의 영이 올 것이다. 그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면 내 말을 깨닫게 할 것이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 중심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문자를 잘 알아야 된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 말씀이 내게 지시하는 바, 깨닫게 하는 바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또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십니까?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신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무들은 온도를 저렇게 알까요? 조금만 따뜻해지면 바로 망울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나무 가지에 보면 바로 망울이 맺힙니다. 이 신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신화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이성을 근거로 이거는 과장된 거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은 과장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기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만 움직이신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상식하고 우리의 상식 수준이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수준인데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지식, 그걸 가지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 우리가 성경을 제일 잘한다. 우리를 제쳐놓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당신이 뭘 안다고? 뭘 안다고 지금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교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논리적인 사고방식, 자신들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맞지 않으면 예수님은 신하고
이것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인간의 생각 안에 있으면 그분은 참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참신이라는 것이 지문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은 종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명예, 이익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현대인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를 창조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체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그분이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걸 내려놓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인생 살 수 없다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그걸 종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내게 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기득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이런 인생의 기득권, 그것 때문에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적인 교만과 또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 기득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늘 우리의 이런 자세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지적인 교만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나, 우리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체권, 여기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세상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아야지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내 신앙에서도 혹시 나의 지적인 교만이, 혹시 내 인생의 주도권, 주체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546장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우리 1절, 2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말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항심을 가지고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건요. 주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믿는 가운데 나의 지적인 교만과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과 관련된 이런 욕심들 내려놓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초라함을 느낄 때, 염려가 음습해 올 때, 오히려 그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신앙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적인 교만이 또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게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